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임재하시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이 말씀, 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주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것, 다른 분이 아닙니다. 본래가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자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나타나시게 되고, 또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이제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광야는 바로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날 광활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그 광야가 되겠고, 그리고 이 장막은 바로 하늘에 창조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그 강림하심이 있는데, 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시온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작은 성읍이 되겠고, 바로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이 보호를 하시겠다는 예루살렘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시게 되고, 이 성소를, 이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시온산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광활한 땅에서 물이 솟아날 때, 스가랴 14장 5절의 말씀이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자, 너희가는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데려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망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되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산 골짜기로, 바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작은 성읍에서 이 광활한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장막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보다 높으신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절대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을 하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부분,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 하늘에 무별과 같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은 대상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믿음이 바로 오늘날 백성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창세기 15장에 연결이 되어지는 창세기 1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갈에게 말을 하는 존재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창세기 16장에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존재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완전히 감추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아들로 자기를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록에 와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바로 자신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은밀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축복을 했던 여호와의 사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를 진 주님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은밀하게 이 사자에 관한 비밀을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그가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로부터는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 살려주는 영이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나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기다리고 있는 썩어질 몸으로부터의 속량을 위해서 그가 그 영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땅에도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땅에 임재를 하시게 되는데 아들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영혼을 구속하신 아버지께서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한 아들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 임하시게 되는데, 바로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 아들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장차 강한 자로 아들 안에 임하시게 되고 친히 그의 팔로 아들 안에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어디 안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그 아들 안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도, 이제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이 땅에도 임재하셔서 그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는 바로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아들은 마지막 날에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이 되겠고, 그 성소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성소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 환난 후에 역시 유다 땅에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소에 임재하시고 유다 땅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들 안에서 영원토록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임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땅에서 여호와께서 아들 안에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의 유다의 땅은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 자기 곳에서 그 유다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4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4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유다 땅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지파의 땅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쓸 때, 그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37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될 때, 그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유다 지파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역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서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을 하는 유다 땅,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는 그 유다의 땅이 바로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화로운 땅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영화로운 땅에서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전 3년 반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이 짐승이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거룩한 산이라는 이 말이 나올 때,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하나가 될 때,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6장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그 견고한 성읍의 성벽이 된다는 것. 바로 백성들의 집을 그 담벽이 지켜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견고한 성읍을 이 구원이 그 벽의 역할을 해서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이 구원, 바로 그 아들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바로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이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땅이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거기에 견고한 성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남아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그 하갈을 축복을 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이 구원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독생자의 비밀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이사 45장 8절에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이 구원과 공의가 바로 그 아들이 되겠고 아들을 싹트게 하고 아들을 움돋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8절에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는 역시 그 아들이 되겠고
나의 구원이 역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그 싹트기하는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바로 이 구원이 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왜 자신을 뿌리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가? 그 뿌리로부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 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백성들이 그 유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다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너희가 되겠고, 너희가 광야로 도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되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 유다의 땅에 임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땅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 이사 26장 2절에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바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서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바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땅으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나라들이,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 이들이 영혼과 육신까지 거룩함이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우시는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성벽과 외벽이 되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구원이 바로 이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하갈을 축복을 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그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바로 유다의 땅에서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했던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라고 말씀을 했던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은 그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될 일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